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요 등불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제1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건너뛰어서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12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유혹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신앙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또 유혹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페이라모스라는 말인데 그 말 뜻 자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그 시험이라고 할 때 하나는 외부적으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게 만들어 놓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외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시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말씀할 때 번역되어질 때 유혹이라고 번역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어떤 추한 욕심 속에서 이끌려서 넘어지기 쉬운 덫,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련이나 유혹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시련을 당하면 그 시련 속에서 내 마음속에 유혹이 옵니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을 하고 추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내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 뜻이 시련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안점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유혹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큰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이 땅 위에 삶을 사는 사람 치고 유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사탄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힘센 삼손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다윗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 나를 보고 절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 이렇게 해주겠다.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혹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오늘 이 시대 속에 사는 나도 유혹을 당할 수 있고 유혹에 노출되기가 쉽고 유혹에 넘어지고 빠지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이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유혹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유혹에 대해서 알 때 유혹의 본질이 뭔신 줄을 알아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혹의 본질을 압시다. 유혹의 본질은 첫 번째로 특징이 뭐냐 하면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그치지 않고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 그 뒤에 보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 13절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걸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유혹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 유혹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왜?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추엘리라고 하는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나쁜 제목으로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쩌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 마귀라는 놈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는 걸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는 이 모습을 보면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고 그 시험은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는 것, 이게 유혹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대한 대부분의 고민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유혹 속에 빠질 때 유혹에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떤 은큼한 생각을 하면서 추한 생각 속에 붙들려 있을 때 나는 이미 죄를 지었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것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선로역정이라는 글을 졌는데 그 글 내용, 그분이 쓴 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죄의 모습에 대해서 4단계 얘기를 합니다. 진짜 죄가 되려고 한다면 거기다 한두 개 더 붙이면 한 6단계가 있습니다. 죄는요, 처음에는 보고 듣는 데서 죄가 생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죠? 예, 사람의 유혹이 올 때 첫 번째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제일 아담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선악을 분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나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데서 사람에게 유혹이 오고 죄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고 듣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보고 들어서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보고 들은 다음에 그거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런 게 있어. 맞아. 내가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거야. 이게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나도 그걸 먹을 수 있을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그 생각 속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죄에 대한 상상을 합니다. 유혹에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상을 하고
네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원하게 됩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유혹입니다. 죄의 모습 속에서. 진짜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가 뭐냐? 그래,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는 거야.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상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 그때부터 죄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결정했으니까 행동으로 임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보여질 때 그걸 온전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그리고 우리의 육신으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의 모습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상상하고, 마음으로 먹는 마음의 욕구, 그 욕구 자체는 인간에게 어쩌면 죄악되어진 인간, 죄인된 인간의 본래 근본적인 모습 속에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의 모습은 행동거지로, 결단하고 행동거지로 나타날 때 진짜 죄의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악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 사람 죽어라.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면 악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담에 귀를 기울여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럼 붙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욕심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유혹,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뭐에 끌려? 뭐에 끌려? 욕심에 끌려. 여러분,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에서 끝나면 아무런 죄의 모습이 없을 터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혹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욕구나 어떤 유혹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악의 혹은 죄의 노예가 되기 쉬운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죄성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만 죄라고 그러지만, 성경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마음으로 짓는 유혹이나 욕심 자체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이나 어떤 욕심 그 자체가 죄라고 한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자체가 죄라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정죄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갖고 있는 이런 음란한 생각이나 추한 생각, 나를 유혹하는 추한 것들이 죄가 된다라고 자꾸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좋아합니다. 왜? 그 다음에 방법이 거기서 한 단계만 탁 걸어치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 성경은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 욕망,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에 빠지는 단계로 들어갈 때 인간의 욕망이나 유혹이 죄의 모습, 죄의 끈앞으로 늘 수 있지만 죄 자체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죄의 자리,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까지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이나 어떤 욕망 자체를 죄라고 여기면서 자꾸 정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마귀가 더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혹과 죄를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유혹과 죄는 다릅니다. 문제는 욕심에 이끌려 그 유혹에 떨어져 미혹당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여 내 마음속에 유혹거리가 있고 내 마음속에 유혹이 몰려들 때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과 죄를 혼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 유혹의 본질을 보게 되면 유혹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고차원적인 수단이 유혹이라고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죄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잘못 그 유혹 속에 걸려들면 영락없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 마귀의 고차원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마귀의 고차원적인 도구가 유혹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고기 잡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이제 낚시를 잘하셔서 저도 견지 낚시를 좋아해서 쉴 때 견지 낚시를 하러 가는데, 견지를 할 때 여러분 그냥 아무 데서나 고기 잡고 흔든다고 고기 잡는 거 아닙니다. 그 고기 잡을 때 보면 견지에 구더기를 낍니다. 그렇죠? 낚시를 할 때 구더기를 낄 때 보면 여러분 구더기 낄 때 잘 껴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가 잘 물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구더기 낄 때 아무 데나 푹 껴갖고 낚시질 한다고 고기 절대 안 잡힙니다. 구더기를 잘 보면 구더기 대가리가 있고 꽁지가 있습니다. 대가리는 까만 부분이 있고, 아이고 왜 더러운 구더기를 한데, 그 구더기 꽁지를 보면 꽁지는 뭉툭합니다. 그런 그 꽁지에다 껴야 이 구더기가 바늘에 껴갖고도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미끼를 고기 물속에다 집어서 고기 앞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줘야, 아 이게 진짜 미끼로, 미끼는 홀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그래서 구더기가 이렇게 잡아서 한참 낚시질하다 구더기가 쭉 뻗어서 이렇게 있으면 그건 잘 안 묵니다. 다시 미끼를 갈아줘야 돼요. 왜? 물에 들어가는 순간 꼬물락꼬물락 해야 홀딱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미끼는요 그럴듯해야지 넘어갑니다. 이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대나무 낚시도 하다 보면, 대나무 낚시를 할 때 고기 잘 잡는 사람들은 지렁이 아무렇게나 끼지 않습니다. 뚝 잘라갖고 밑에 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렁이 큰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싹 머리 있는 데는 놔두고 꽁문 있는 데도 다 잘라줘서 몸통을 쫙 껴가지고 앞에서는 머리가 움직이고 뒤에서는 꼬리가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야 그 낚시를 잘 문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넘어가도록 만드는 고기에게 미끼와 같은 것이 유혹입니다. 거긴 걸리기만 하면 훅 하고 걸리는 거예요. 요새 도시화분 많이 보죠.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 맨 낚시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유행입니다. 그렇죠? 그 낚시할 때 바다에서 이렇게 던져놓고 할 적에 잘 잡는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이 던져놓은 미끼를 이렇게 흔들 적에 그 흔드는 게 미끼가 꼭 뭐같이, 내가 먹어야 할 먹이같이 보이도록 미혹시켜야, 유혹을 해야 고기가 와서 덜퍼덕하고 문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유혹은요,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마귀라는 놈이 나로 하여금 죄에 타락해서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는 미끼다 그 말이에요. 미끼.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는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드릴 테니까. 여하간 성경이 말하는 유혹의 본질은, 유혹은 끊임없이 누구에게나 계속된다. 유혹은 죄가 아니지만 유혹은 나를 타락시킬 수 있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미끼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유혹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성경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유혹해서 악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은 뭐냐?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는 미혹하는 자요, 시험하는 자요, 악한 자요, 잠수하는 자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요, 세상에 사망을 가져온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혹당하고 내 마음속에 유혹이 일어날 때 그 유혹의 근원은 누구다? 유혹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아하, 이 나쁜 생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내 마음속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쉼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려고 내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로구나.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혹과 욕심이라고 하는 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유혹과 욕심이 내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혹과 욕심은 종일 뿐이지 그건 내가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싫다고 막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과 욕심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면 유혹이 나를 다스립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과 욕심이 나를 다스립니다. 미혹되어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늘 내 마음속에 유혹이 드는 그 유혹 자체를 뭘로 여기지 말아라? 이건 죄는 아니라 그래야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살 수가 있지? 내가 예수 믿는 산다고 하면서 이런 유혹에 걸려들지? 그걸로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귀가 그 단계에서 딱 홀카매는 겁니다. 뭐냐? 네가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정죄하게 만들고 그 다음번에 에이 이 판사판이야. 그리고 넘어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둘째. 첫째는 유혹의 본질을 이렇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유혹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혹은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유혹이 올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유혹을 당할 때 첫째는 이기기 위해서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가장 중요한 고단수수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마귀가 쓰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들었으면 그 자체로 넌 이미 더러워진 거야.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아이고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그래 내가 뭐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아이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믿음 생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신앙적인 회의를 갖고 오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요 마음속에 우리에게 간사하고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주고 유혹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넌 틀렸어. 그럼 그 다음번엔 뭐라고 하냐? 에이 몰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거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영락없이 마귀의 유혹에 딱 코가 끼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 모습 속에 죄의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유혹이 들어오고 못난 생각과 못된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정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성욕 속에 세상적인 타락 속에 나로 하여금 빠지게 만들려고 나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낙심하고 정말 음란과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앞에 의심하게 하는 마음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을 주실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순간에 코가 끼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무엇이든지 저항할 수 있다. 내 마음속에 유혹을 빼놓고는.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누구나 다 유혹이 올 때 열의 아홉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유혹 속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유혹이 내 마음속에 올 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너 믿는다는 게 뭔데 그래? 그러면서 자꾸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마귀란 놈이 나를 정죄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어떤 더러운 추한 생각이 들어도 마음의 생각을 밝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일단 생각을 하지? 마음에 욕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생각에 욕심이 왜 안 듭니까? 욕망이 내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쁜 여자가 있어요. 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올 때 그래도 내가 아내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마음을 좋은 생각,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바꿔서 바꿀 줄 알아야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더니 아이고 이거 그 사람이 뭐가 똑같느냐. 한스 W.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그런 사람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럼 집주인이 강도를 강도가 들어오는 줄 알면 집주인이 쫓아내야 됩니까? 쫓아내지 않아야 됩니까? 소리를 지르든지 몽둥이를 들고 두드리든지 그래 싸워가지고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강도가 강도질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강도를 쫓아내려다가 너 나가라 그러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강도 같네. 그리고 지가 강도처럼 생각을 해요. 강도는 내쫓지도 않고 내 집 안에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강도네. 낙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강도, 유혹이라고 하는 강도가 들어왔는데 내 집에 내 마음속에 내가 그 강도를 몰아내고 쫓아내야 될 판인데 가만히 보니까 유혹에 빠진 내가 꼭 진짜 강도 같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강도냐 네가 강도냐 그러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혹은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던지는 미끼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나는 약하지만 마귀가 내 마음속에 정죄하고자 할 때 나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리고자 할 때 그게 최고의 방법이니까. 왜? 그 다음번엔 그냥 거저 들어오니까 미끼에 걸려들기만 하면. 마귀가 가장 크게 쓰는 유혹 속에 가장 크게 쓰는 미끼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미끼라고 말해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물론 내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늘 하면 악한 생각이 내게 주인 노릇하거나 유혹이 내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면 유혹에 그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 때문에 나를 정죄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마귀라는 놈이 나를 낙심시키는 게 유혹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만하는 거예요. 자만.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은근한 자만심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시험 안 당할 거야. 그런 것쯤이야.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요. 약한 게 사람입니다. 내가 그 정도쯤에 하는 그거가 나를 콕 껴서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나 성직자들 천주교 사제들이나 여러분 성적 추문이 일어나는 거 보시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목사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넘어가는데 교회는 안 넘어가겠습니까? 목사가 더 높다고 뭐라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유혹과 욕심, 욕정과 욕망에 붙들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을 수가 있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내가 이 정도쯤이야. 자만심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자만이 나를 유혹에 떨어지고 미혹에 빠져서 죄의 길로 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내놓을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죄에 빠질 수 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자녀들아,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좋으니까 자니까 기도하지 않고 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이 욕심으로 변하고 욕심이 변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서 타락하여 죄의 길에 빠질 수 있도록 되어진 게 나로구나. 나의 완악함, 나의 초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낙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만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도 역시 빠질 수 있다. 늘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2절과 13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건 다 읽으셔야 돼요. 앞으로 조금만 더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0장 275쪽 12절 13절. 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자만하면 되지 않는가? 12절입니다. 그런즉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외우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내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안내 주시면 그 피할 길을 안내 주시는 그 길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시련이 되었던 유혹이 되었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만 하셔서 내가 시험 당할 쯤에 유혹당하고 힘들 쯤에도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능히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유혹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혹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깨어 있으면 됩니다. 내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심합니다. 내가 근신하는 거예요. 깨어서.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마귀의 유혹이 올 때라도 나를 정죄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내게 오는 어떤 유혹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는 성경은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합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아이고 참 묘합니다. 그렇죠?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나한테 어떤 시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내게 시련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유혹이 올 때 믿는 사람은 아주 긍정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내 믿음 좋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성경은 시험과 시련, 아까 얘기했죠. 시험 속에 시련과 어떤 유혹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시련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시련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고통을 통해서, 어떤 괴로움을 통해서, 어떤 힘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시련하고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내 속사람 속에 어떤 유혹을 통해서 나에게 마귀의 시험거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게 올 때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견디고 이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이기려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확 그냥 해버리고 말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깨어서 경성해야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마음 없애게 해주세요. 그러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유혹이 내 인생 속에 아무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시련이든지 유혹이든지 내 삶을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 도구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유혹에 걸려서 시간을 낭비하고 내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을 할 때 그걸 아무 쓸데없는 시간 낭비로 그냥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버려버리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유혹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유혹을 처음에는 빠지기도 했지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이기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할 때 내가 주 안에서 넘어지기 쉬운 게 이런 거구나. 영적으로 나를 강화시키고 영적인 능력을 키워줘요. 또 하나 어떤 유혹거리가 왔을 때 담대하게 물리치면은요 내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어떤 시험거리가 올 때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물리칠 수 있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 영적인 능력, 용기. 또 하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내가 넘어지기 쉬운 약점이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올 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여자 성도를 만날 때는 문을 열어놓고 만나야 돼요. 사무실 바깥에다 집사람을 세워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만 그렇습니까? 나도 여자만 보면 마음이 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만지고 싶네. 만지면 안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린 줄 압니까? 내 약점이 성적인 욕구에 걸리면 나는 걸리는 사람이구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이나 마약, 알코올,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그 사람은 돈 문제만 걸리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영락없이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것만 걸렸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집안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마귀가 또 나를 시험하려고 나를 시험거리를 만들어주고 있구나.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되어지는 게 내 마음속의 유혹을 이기고 난 때 나를 하나님이 견디고 참고 이기게 되어지면 시련도 견디고 시험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고 말해요.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시련을 견디고 시험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유혹을 당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유혹에 약해서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이거 예수 믿는다고 그냥 믿는 것도 다 이렇게 낙심하는 마귀의 전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게 그런 유혹이 올 때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밀어닥칠 때는 싸워 이겨야 돼요. 이 한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책 속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꼭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누에 고치 있죠. 고치 번데기. 그 고치가 그 번데기가 고치 속에서 막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빨로 이렇게 긁으면서 그 고치를 뜯고서야 나비가 날아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날개도 있고 그런데 막 애를 쓰고 용트림을 쓰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너무 고생이 심하다. 그리고 복 찢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얼마 있지 아니해서 날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스미스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유혹이 다가올 때 몸부림치고 날갯짓을 하려고 막 그 고치 속에서 용트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날갯죽지의 기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나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혹당하려고 유혹하고 살면 안 되지만 그 유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잘 이기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유혹당한 것만으로 난 틀렸어. 정죄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바로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으로 혹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 자체로 너무 죄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의지가 들어가고 행동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진짜 참된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짓는 죄는 괜찮군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별 생각을 다 해도 되겠네요. 마음으로. 너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오는 유혹이 마귀의 미끼라는 거예요. 마귀의 고차원적인 수단인 걸 알아서 그것은 내가 조심하지만 그 유혹 속에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마귀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자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264장 부르시면서 좀 시간 늦었지만 성찬하겠습니다. 간단하게.